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인데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 해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한번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감사할 내용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어떤 감사의 제목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의 내용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이 어려운 점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감사한 것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아니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 아쉬웠던 거, 부족했던 거, 잘못된 것에 시선을 뺏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 어쩜 그렇게 아쉬웠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부족했던 것들,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난 시간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부정적인 시간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쉬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실패했던 시간, 잘못됐던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올 한 해는 힘들었던, 아쉬웠던, 부족했던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 한 해는 힘들었던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아쉬웠던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됐던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그냥 아쉬웠다, 잘못됐다, 부족했다, 올 한 해는 그랬어, 이렇게 결론 내고 그렇게 끝내버려도 되냐 하는 거죠. 열심히 살았거든요. 뭐 부족했던, 아쉬웠던, 잘못됐던 지난 한 해 그래도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그냥 그저 아쉬웠던 한 해, 부족했던 한 해, 잘못됐던 한 해 이렇게 끝내버린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감사할 제목들이 없었습니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그런 부정적인 한 해였다, 진짜 그런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돌아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부정적인 일들보다 감사할 내용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올 한 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요, 그 한 해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냐면 감사했던 한 해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힘들었지만, 아쉬웠지만, 잘못됐지만 그래도 감사한 한 해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그래야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멋지게 결론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감사는 우리의 건강과 삶에도 아주 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이 한국의 KBS TV 프로그램 중에 장수 프로그램인데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건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한 몇 년 전 내용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감사의 중요성을 다룬 그런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 긍정의 힘, 감사의 마음. 이게 제목이에요. 전문가들이 쭉 나와가지고 의견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그 비결을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사고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왔더라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결말이에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의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좋은 말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잠을 잘 자게 해준다는 거죠. 우울함과 피로를 감소시켜주며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 심장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국 사람이 가정의학가가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든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가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 자체가 심신을 개선시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것에서 시작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이전에 감사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화나는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마음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변화, 가족들의 변화, 그리고 주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한결같이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자신도 변화시키고 상대방도 변화시켜 내더라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변화는 감사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몸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결국 사회적인 관계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 참 인상적인데요. 감사하는 사람이 자신도 변화시키고 가족도 변화시키고 주변도 변화시키더라 하는 거죠. 이처럼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데요. 뭘 가르치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3구절밖에 안 되는데 감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각 절마다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뒷부분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뒷부분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절규하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외침이 그냥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만 들려지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 말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그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랬잖아요. 행복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내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감사 고백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늘 아쉬웠던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불만스러운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로 내 입술을 채우고 내 행동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면 그 이야기 때문에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을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감사의 고백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 하는 거죠. 이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드러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감사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 이 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이에요. 안 믿기시나 본데 오병이의 기적이요, 감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다 나와요. 다. 내 본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나눠주시기 전에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축사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해하면 축사하다는 말을 축복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와 다르게 이해가 돼버려요. 만약에 축복하다는 말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걸 떼서 나눠줬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복을 내리셨나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사하다는 의미는 축복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축사하다고 말한 의미는 감사기도했다, 감사했다 하는 의미예요. 감사드렸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한국어 성경은 전부 축사했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축사하다는 말을 gave thanks라고 번역을 했어요.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감사를 드림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거기가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설명했잖아요. 감사를 드릴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가 광야잖아요. 광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배고픈 무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렸다.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냥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감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작은 것이지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그리고 광야에서 허락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렸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작은 것을 내놓은 아이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자기도 배고플 때인데 내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배고픈 저 영혼들을 먹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피를 못 잡아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입술을 감사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을 감사로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는 행동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광야를 천국 잔치로 바꾸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감사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겉면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그냥 즐기고 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감사를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해를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감사를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오늘 말씀을 잘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바울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감사와 연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감사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감사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 제목들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감사할 조건들보다 감사하지 못할 조건과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감사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괴로워요. 그럼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하는 말씀이 감사의 해결점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목자 없는 어린 양에게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먹을 것이 풍성한 잔치 자리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감사의 제목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 앞에 부딪히지만 그때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가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줄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은혜들 있잖아요. 그 은혜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한 해와 남은 일생이 감사로 가득한, 그래서 정말 행복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기억해주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야,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기 때만이 아니라 늘 감사의 제목들, 감사한 일들 기억하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신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잘 장식하고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